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혹시 기름이 떨어져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요 LPG 차인데요. 예전에 제가 보성에 있는 제 친구 집에 갔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게 가스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충전소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진을 너무 빨리 보여주셨네요. 그 보성에 있는 이 친구 집을 제가 갔는데요. 근데 이 친구 집이 사실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사실은 충전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길에 이 아직 가스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올 때 충전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를 갔는데, 근데 문제는 나올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길을 이제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고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제가 갈 때 하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들어갈 때는 남해 고속도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교 IC에서 나와서 보성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갈 때는 이 친구 집에서 집을 검색을 했더니 그렇게 간 길로 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주암 IC라고 있는데 이 주암 IC로 들어가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친구 집에서 출발해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갈 때까지 충전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왼쪽으로다가 주암호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 길은 정말 좋던데요. 이게 드라이브 하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스가 이제 다 떨어져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이 아름다운지 풍경이 좋은지 이런 거 볼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빨리 이게 차가 서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충전소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충전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주암 톨게이트가 이제 나와서 IC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남 고속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앞에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순천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게소가 딱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야, 저기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충전소를 딱 충전소를 간 게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휴게소 안에 충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 순천 휴게소에는요 전기차 충전하는 데만 딱 하나 있고요, 기름 넣는 주유소도 없고 가스 넣는 충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했죠. 가스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긴급 주유 서비스를 신청을 했더니 한참 있으니까 레카차가 오더라고요. 이런 기름 떨어져서 전화하면요 와서 주유소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름을 넣어줍니다. 근데 가스도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그분 말씀이 가스는 그렇게 안 한대요. 가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레카차가 와갖고 견인을 해갖고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고속도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천 IC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까운 충전소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스를 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가스만 잘 충전을 했어도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었는데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오히려 시간도 버리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자동차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자동차가 고급이고 좋은 거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어서 달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경차라도요 기름이 가득 차서 진짜 쌩쌩 달릴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달리는 거잖아요. 달릴 수만 있으면, 기름이 있어서 달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달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애가 탑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기름이 떨어져 있는 이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떨어지면, 성령이 고갈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기름이 진짜 간당간당해요. 곧 떨어질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직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조마조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서버리게 되니까 조마조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보면요, 진짜 기름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진짜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가 더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어져서 성령이 완전히 없어져서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달리지 못하고 그냥 멈추어버린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 목회자도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멈춰 버렸으니, 여러분, 그런 영혼을 볼 때 우리의 주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이 자동차처럼 그냥 멈추어 버리게 되는 그 이유, 내적인 이유가 있고요, 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욥이 당한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신앙에 회의가 들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이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침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외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내적인 요인은 그럼 뭘까요? 내적인 요인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름이 떨어져서 달리지 못하는 이 자동차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멈추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적인 쾌락을 원해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육체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그냥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름답다고만 생각을 했습니까? 거기서 멈추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내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것이 아니면 안 되면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다는 이러한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토록 추악한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다윗의 심령 속에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다윗이 그 믿음의 길에서 서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요, 그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다윗의 삶에는 기쁨이 넘쳤고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삶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정말 괴롭고 피곤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쌩쌩 달려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진 것처럼 성령이 소멸되니까 다윗이 그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져서 달리지 못하는 이 자동차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함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믿음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기름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멈춰 섰더라도 그냥 기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쌩쌩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 뻥 뚫리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갈된 그 성령이 다시 채워지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랑하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쌩쌩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10월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부터 회복과 부흥 특별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별 집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회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갈되어져 있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러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요. 아마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가셔서 가득 넣어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값이 비싸지 않으면 가득 이렇게 외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기름값이 비싸니까 가득 이렇게 외치기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자신 있게 가득 채워달라고 가득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값을 내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면 여러분 누가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 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득 채워달라고 가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득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채워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얼만큼 채워줄까? 얼마나 채워줄까? 하나님 물으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가득 하나님 가득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득 외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데 여러분 조금 채우지 마세요. 정말 조금 채우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값 비싸다고 해서요 자동차에 기름 조금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해요. 또 금방 줄어들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멈추지 않습니까? 그냥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까지 하기까지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이 아직도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채워도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충만하게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조금만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채우지 마시고 진짜 가득 채우세요.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거슬렀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그러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오늘 저녁은 우리가 찬양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저녁 집회 다 참석하셔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이 찬양 집회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콘서트는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죠? 콘서트는 그냥 앉아서 야, 저 사람 잘한다, 노래 잘 부른다, 그리고 박수만 쳐주면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 집회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오늘 민호기 목사님 오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야, 찬양 잘 부르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집회는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찬양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 정말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크게 박수 치시고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는 목이 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러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정말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간당간당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